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4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가난이 죄다. 그 가난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해결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주기도문의 내용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7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 결국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도 당연히 복음의 전체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또 굳이 주기도문을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신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이미 그 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내용 말씀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를 힘들게 만들었을 때, 나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누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래서 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빚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또 어떻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빚을 졌다, 나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을 이제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빚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을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인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도 어디에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처녀로부터 탄생을 했다. 근데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 안에 있는 상태를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인 거냐면 처녀로부터 시작인 거고 또 먼지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무엇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냐면 먼지를 통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호시의 그 어두움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생명을 간직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죠. 아, 내가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일단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날의 창조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을 간직하게 된 거냐면 빛을 간직했다라는 거고 생명을 간직했다라는 거고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날에 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마음 땅을 적시고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 있던 말씀, 내가 절대로 알 수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씀이 어느 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통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내 강으로 나가듯이 밖으로 나가는 사건,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냐면 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내 강으로 나간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강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무엇을 만드는 거죠? 아담이 무엇을 주죠? 이름을 주잖아요. 무엇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원숭이 이렇게 이름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쉰하고 맴이잖아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셈을 준 다음에, 그러니까 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말씀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냐면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셈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이름을 넘겨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은 거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무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채무 관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채무 관계는 빚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도로 받아야 돼요.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채무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셈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또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이 죄다. 속담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유, 가난이 죄지.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가난해서 겪어야 되는 고충들이 있잖아요. 손해보는 것들이, 손해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돈 있었으면 안 당해야 될 억울함. 아, 돈이 없기 때문에 당해야 될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진짜로 성립하는 세상이에요. 가난하면 없던 죄도 있게 되는 거고, 어떤 로펌의 변호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10년을 받아야 될 죄가 1년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요. 어떤 가난이요? 돈이 없는, 물질이 없는 그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은 유난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비유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떤 물질이 많은 자를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물질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가난한 자냐면 하나님의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죄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냐면 율법의 체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악의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라는 것도 뭐가 죄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죄로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뭐가 죄일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죄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이 체계 질서를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옛뱀,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 체계, 그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시스템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의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해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시스템 자체, 그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 그 체계의 모든 결과물들, 그 소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뭐가 되는 거죠? 가난한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만이 존재하지 않는 너희가 그 가난의 상태에 있어? 그러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 가난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죽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를 탕감하여 준다,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없애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탕감하여 주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들을 다 이해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헬라어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음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이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음을 죽음으로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심겨지게 되면 너희 안에 생명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선악의 나무가 죽게 되면 그것을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나무로 풍성해지는 거야. 안 어렵잖아요. 쉽잖아요. 이게 복음의 전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율법일까요? 밖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을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어디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복음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증될수록 이 모든 내용들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말씀들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오는 그 작업이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시스템은 어디에 체득화되어 있는 거냐면 밖에 있는 현상을 인식하는 거에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냐면 말씀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예수의 다시 오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이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먼지 아담일 수도 있고 또 네페시 하야의 어떤 아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가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빠라프토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빠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걸림, 죄, 범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빠라핍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빠라핍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길을 잃다, 낙심하다, 배반하다, 배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떠한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지금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상태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잘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게 죄인 거고, 그게 걸림이고, 그게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러한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어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의 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실 거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물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아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전하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요?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너가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만들 때 자기 안에 있는 젤라,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젤라라고 하는 단어는 절뚝거리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면 넘겨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계속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젤라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게 하는, 나를 절뚝거리게 만드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드러내실 거고, 드러난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빗대가 드러난 것을 바사르 살로 채우시잖아요. 복음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진 만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전부예요. 그렇게 준 만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없앨 거야. 너의 겉사람을 죽게 만들 거야. 이게 뭐냐면 도둑질의 문제라는 거죠. 도둑질의 문제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꼭꼭 감춰져 있고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거 하나까지 내가 전부 다 드러낼 거야.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용이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천년이 참에 용이 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오게 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잖아요.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구절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들이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라프토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죄라는 뜻이고 이게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죄를 범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허물이라는 건 뭐고 죄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의 아까 제가 빠라프토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을 뭐 같다고 보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허물과 죄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너희 죽어있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생명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생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생명이 출현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생명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 아미노산의 배열, 그러니까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배열이 정말 엄청난 확률 중에 단 한 번의 사건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뭐냐면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냥 먼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사실은요. 세상이 원하는 거, 그러한 조건들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확증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확증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모두는 뭐냐면 허물과 죄의 상태로 있는 거고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서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무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크로비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무할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걸 표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피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를 무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를 덮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덮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게 나를 구성하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덮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걸 무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르코스라고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어떠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무할례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라고 하는 이 빠라프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무할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덮고 있는 그 상태가 결국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오해하기 너무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오래 전에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로마서가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말씀을 다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기 정말 힘든 성경들이 뭐냐면 서신서들이에요. 대부분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 번역 자체를 우리의 어떤 의식의 체계로 너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산상수훈을 끝내고 일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서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사람이라는 개념과 많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어떤 숫자의 많음으로 이해하지 일단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그러면 진짜로 14만 4천 명?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14만 4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666도 마찬가지예요. 666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너무 아라비아 숫자적인 관념으로 이해하시니까 사실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럼 5,000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었네? 이제 거기에서 남자라고 하니까 곱하기 4를 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네? 어떤 숫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12광줄이 남았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000의 상태로 먹고 12아들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개념과 또 많은 사람도 개념도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의 복수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확장과 완성의 개념이 있는 게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의 차이는, 복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단수의 확장과 단수의 완성을 복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떠한 한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라고 하는, 먼지 아담, 그 아파르로 만든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범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덮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고,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서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충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은혜로 베풀다. 그러면 그 은사는 뭐냐면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0.0001%도 어떠한 열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항상 100%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100%가 아닌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0.0001%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려면 정말 100%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이 들어가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선물은 그냥 거저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상태가 확장되어져 가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로마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아마 다시 5장을 할 때 다시 더욱 좀 더 앞뒤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가 존재했을 때. 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쉐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존재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에의해, 아쉐르 에의해잖아요. 그러니까 에의해라고 하는 것은 하야동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단어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 거고, 무엇을 지금 코스모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세상.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체계, 그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까탈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이 까탈라소라고 하는 것은 교환하다, 혼합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환하다라는 거예요.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지금요.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그 코스모스, 그 세상, 그 율법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목 그러면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
하늘이 지배하는 영역, 그걸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영역인 천국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어떻게 화목해지죠? 내가 하나님과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없애시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지식의 체계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화목을 이루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어서 그들도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화목한 상태로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니요. 그 체계로 원래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고 그 나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인지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어떠한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과학에서도 못 밝히잖아요. 심리학을 공부하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은 너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야.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는 같은 하나의 의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의식의 체계로 존재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의식의 체계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모습으로 남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선한 모습으로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윤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도 사실 앞에 설명한 내용들과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서도 그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가 신령할까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이죠?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고 모든 것은 다 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원이에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근원을 성경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어떠한 영이 만들어 놓은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게 악한 영인 거냐 그게 성령인 거냐. 그러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한 상태를 지금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뿌뉴마라는 단어예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뭐가 온유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영이라는 게 뭐예요, 정체가요? 그 영이 온유할 수도 있나요? 뭐 거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 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고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것이 온유고 겸손이고 낮아짐일까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는 거냐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덮어버려서 너희가 온유한 상태가 된 것을 지금 온유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지금 범죄한 일이 드러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까따르띠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까따르띠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수리하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다. 그러니까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고 회복시키다는 것은 뭐냐면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령한 자라면, 너희가 그 온유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라뿌토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빠라뿌토마라는 단어가 빠라삐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빠라삐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동사인데, 이 단어가 길을 잃다, 낙심하다, 배반하다, 배신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어디에 쓰이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말씀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죠. 그러니까 왜 난해 구절이냐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가 타락하면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건가? 그러면 다른 말씀들하고 너무 배치되잖아요. 다른 성경에서의 주류를 이루는 말씀들은 뭐죠?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너 타락하면 용서 못 받아, 지금 이러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오해일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앞에 나오는 1, 2, 3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7, 8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1절하고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죠?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아르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회개와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 공급받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시작은 그렇게 밖에 있는 것을 공급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을 넘겨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야. 결국은 요단을 건넌다라는 개념은 양식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양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면서 무엇가 그치게 되냐면 만나가 그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양식이 그쳐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양식에 대해 금식하는 거예요. 어디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은 그렇게 밖에 있는 것을 공급받게 되지만 결국은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존재야.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1절 2절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4절 6절에 너희가 한번 빛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서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오는 세대예요. 그럼 어떤 게 장차 오는 세대죠?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대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대, 광야라고 하는 세대,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대. 그러면 장차 오는 세대는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대예요. 그 세대의 능력을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타락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단어는 다시 회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이 4절, 5절, 6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안디나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안디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안디나토스라는 단어는 힘이 없다, 무력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너희가 한번 빛비춤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거, 타락하고 다시 회개하는 거,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never.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되셨죠? 앞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타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하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빠라삐또라는 단어,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 구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배반하다, 배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해, 하나님을 배신해, 길을 잃고 딴 길로 가? 가능할까요? 내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는 일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지. 그렇게 너희가 타락하고 다시 회개 안에서 다시 회롭게 되는 일들, 그거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를 반복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야. 그걸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살인? 예굽에서 그 살인하고 이미 나왔는데, 그 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으로 끝나고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또 한다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 내용은 뭐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 제가 이 본문을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87편 할 때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루살렘을 성을 표현할 때 정금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맑은 유리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리라는 단어와
여기에서 나오는 비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금이고 또 맑은 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는 말씀이니까요. 물이잖아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8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이라기보다는 많이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의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는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제 우기를 알리는 비예요. 그게요. 시작을 알리는 비, 그러니까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비고 씨를 뿌리기 위한 비예요. 정말 그 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더라고요. 한 10월, 11월 되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3월, 4월까지 내려요. 그러면 그 기간을 우기라고 이야기하고 3월, 4월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늦은 비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결실을 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많은 비는 어떠한 비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냈다라고 하는 어떤 채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채소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갔으면, 그러니까 온전한 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많은 비로 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많은 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를 흡수해서 씨 맺는 채소를 냈는데 당연히 채소가 나와야지.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앞에서 내용한 것처럼. 그 내세의 모든 능력을 너희가 맛봤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맛봤는데 너희가 타락하고 다시 돌아가?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많은 비를 흡수해서 당연히 씨 맺는 채소를 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에서 중풍병자가 나오고 침상이 나오고 지붕에 기와가 나오고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다 뭐죠? 다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지붕도 마찬가지. 지붕 위에 기와, 이것도 예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고, 무리라고 하는 것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고, 침상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라는 단어가 이게 빠랄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빠랄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망하게 하다, 약하게 하다, 불구자로 만들다. 그러니까 내가 불구자인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를 지금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병들어 있음을 말하고 그 병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율법 안에 있는 상태를 지금 중풍병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 뿐인 거예요. 침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침대 병상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워있다라는 뜻이에요.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상태가 누워있는 거잖아요. 또
이게 병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 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걷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아파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 침상, 또 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클로스라는 것이 군중, 무리, 백성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에코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내가 뭘 소유했느냐, 어떠한 지식의 체계를 내가 가지고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클로스가 무리일 수도 있고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그냥 무리일 수도 있어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요. 그 무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가는 걸 막고 있는 게 뭐죠?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께 가는 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가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지붕이라고 하는 것도, 지붕의 기와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혼합되다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이게 지붕의 지금 기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누가 그들이에요? 그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메고 오는 사람들, 우리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하심으로 예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 아나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 거고, 에노시라는 단어하고 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시라는 단어의 단축형이 이시라는 단어. 이시는 남자라는 뜻이 있고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를 지금 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예수를 이시라고 이야기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남자들이,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다. 그 사람들의 정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요. 그 예수의 말씀이요. 그 중풍병자를요, 집 안으로 뚫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믿음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 내가 믿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믿음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개념이지,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래, 내가 믿어, 이 자기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그래, 나 믿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야샤라고 하는 단어는 넓어지다, 확장되어져 가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믿음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뭔 죄예요, 그게요? 중풍병자로 있는 게 죄라니까요. 침상의 상태로 있는 게 죄고, 무리의 상태로 있는 게 죄고, 지붕의 꼭대기 그 기와 상태로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놓여지게 만들 거야. 그 율법의 체계에 거기에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여전히 중풍병자로 있고,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여전히 무리로 존재하고 있고, 지붕에 기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덮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해결하시겠다라는 거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쿰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높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의 높이라는 단어가 이 쿰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광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길이고 뭐가 넓이고 뭐가 높이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길이에요. 넓이는요, 내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확장되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것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 걷게 되는 거, 죄사함을 받은 만큼, 그 죄가 사해진 만큼 내가 일어나고 걷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거,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 그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이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단어가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아까 제가 잘못을 용서한다라는 단어가 그 에피엠이라는 단어죠. 에피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요, 그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가족들이 다 누워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아있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간직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엠이라는 단어가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버리다, 버려지다. 우리의 겉사람은 버려져야 돼요.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한다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뭐 앞에서 내용 다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시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명확하지도 않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래,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막 전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